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났던 것을 기념해서 지켰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의 기간에 영적인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유월절은 축제의 날이면서 동시에 죄를 깨끗이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아주 흉악한 계략으로 잡아 죽이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은 하고 있었지만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예수님을 알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유월절 명절에 자칫 예수님을 처형했다가 백성들이 동요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넘기셨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셨고, 또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처형당할 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역을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죽음에 가까이 이르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을 보며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죽음의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무참히 죽이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 그 아들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달아 처형하는 십자가에 처참히 매달아 죽이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도록 하실 계획을 아버지께서 바로 이틀 후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에 시행할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실 때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발생했던 한 사건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집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살 수 없었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성 밖에 따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 이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이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이제는 베다니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문둥병에 걸렸다가 이제 완전히 치유된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던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자들을 위해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여인의 행동을 높여주시고 또 13절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라도 말해지므로 그 여인 또한 기억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낭비에 대해 칭찬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값어치는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장례 풍습은 인근 이집트의 경우 시체를 방부 처리하여 보관하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방부 처리하지 않고 향유를 뿌려 시체를 보관하다가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되실 것을 믿고 있었으며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께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제자들의 말이 잘못되어서나 가난한 자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린 마리아의 믿음과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곧 그 명절의 가장 핵심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셔야 함을 아셨습니다. 이란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혈안에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이제 곧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도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제자들은 우둔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죽으심을 준비하는 한 여인과 같은 자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순수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녀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의 행함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함께 전파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를 일컫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위하여 사셨는지를 이해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서 그대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던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